어느 단체든지요, 진실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가짜들이 항상 섞여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면 그 공동체는 지향하는 바가 있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보다는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그 공동체가 무너지면 또 딴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자기 이익 챙기고 또 옮기고 이제 이렇게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아주 쉽게 무너지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적을수록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 공동체들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 밖 세상에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어떤 선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 안 되죠. 가끔 보면 사람에게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안 돼요. 어느 정치인에게 기대를 걸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꿔줄 것처럼 사람은 다 부패하고 타락했죠.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받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도 가짜들이 존재하는 거죠. 세상이야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는가. 근데 여기에도 이제 가짜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과 교만이 아주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자기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논쟁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을 일삼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몰래 은밀하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사유화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서 이익을 얻어내는 그런 가짜 사역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가짜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사역자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죠. 저 사람 잘못됐어. 안 따르면 될 텐데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4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워줄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죠. 자기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는 거죠.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면 이런 일들이 더 많아져요. 여기서 말세라고 할 때 이 말세는 어느 한 시점, 점으로서의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서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말세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죠. 아마 우리는 이 말세의 끄트머리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부터 이 말세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끄트머리에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상해지고 목회자들도 이상해지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성도들도 이상해지고 복음이 변질되어 가는 거죠. 여기서 이상하다는 것은 딱 봐도 저 사람 이상해. 그런 이상함이 있는가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교회도 다들 자기중심적이고 목회자도 다들 자기중심적이고 성도들도 다들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다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13절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악한 사람들이란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을 1차적으로 말해요. 근데 갈수록 더 그런다는 거예요. 갈수록 속이고, 갈수록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갈수록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흔들리지 말고, 이 사람 이렇게 변하고 이 교회 저렇게 변하고 저 성도 저렇게 변해도 너는 흔들리지 말고 이미 배우고 확신한 그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하는 거죠.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는 이미 확고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다른 가르침도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가 확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이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박해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진리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싫으니까,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잖아요. 좁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쉽고 싶고, 그러니까 넓은 문을 찾아가는 거죠. 이상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진리를 쫓아야 되는 거죠. 10절에요. 오늘 본문을 10절에 그랬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이 두 개로 번역을 나눴어야 돼요. 10절에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은 삶의 방향, 삶의 목표를 말하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랐으며 그 말이에요. 너는 나의 믿음의 길을 따라왔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을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거냐. 이거는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겪고 참아낸 박해와 고난을 너도 함께 겪었다 그런 말이에요. 너는 내 삶의 방식, 믿음의 방식, 그것을 지금까지 잘 따라왔으며 내가 고난받을 때도 너도 함께 고난을 같이 받았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네 보지 않았느냐? 너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고 나와 함께 박해받고 고난받는 거 함께 네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말이죠. 주님 나를 건지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 이미 보고 경험했지? 예수님 따라가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걸어라. 거짓 교사들은 더 날뛰어서 속이는 자는 더 속이고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은 더 속아 넘어가겠지만, 왜? 자기 듣기 좋은 말 듣고 그런 거짓 교사들 찾아가니까 세상은 그렇게 되겠지만, 너는 이 믿음의 길이 고난받고 박해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너는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인 거죠. 보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봐요. 누가 박해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박해해요? 그것도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 사람이 또 우리를 박해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생각해 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보고, 아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나는 거짓 교사예요.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진실되게 하는 사람이요. 아 그럼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대신 피착 안 해. 간섭하지 말자. 니도 나 건들지만 나도 니 안 건들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가짜들이 진짜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왜 박해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 자기는 자기 갈 길 가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경건하게 살라고 내버려 두지. 왜 박해할까요?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선은 악을 견디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함은 악함과 어울리지 못하죠. 그러나 선은 그 악을 선으로 대하죠. 왜? 선이니까. 악을 견디지는 못하지만 그 악을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죠.
악도 선을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악은 선과 어울리지 못해요. 그러나 악은 선을 악으로 대합니다. 왜요? 그게 악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은 악을 선으로 끝까지 대하지만 악은 선을 악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래서 선한 자를 박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악이거든요. 악한 자들은 선한 자를 못 봐줘요. 가만두질 않아. 박해하는 거죠. 선은 악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선은 악을 선함으로 바꾸려고 하지만 악은 선을 박해하는 거죠. 거짓은 참을 박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참은 거짓을 참으로 드러내어 바꾸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말세가 되면요, 더욱 악해진다고 그랬어요. 교회 밖에서만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를 가짜들이 박해한다는 거. 거짓 교사들이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경건의 길을 걷는 사람을 박해한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의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왜 꼭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박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불교도 괜찮고 이슬람도 괜찮고 다 선하고 착하고 살자고 하는 건데 산 정상은 하나고 올라가는 길은 다양한 건데 꼭 그렇게 배타적으로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냐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는 신앙이 점점 이상한 신앙이 돼가는 거죠. 그냥 두루두루 다들 잘 어울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종교 간에 손도 잡고 종교 간에 타협도 하고 교류도 하고, 제가 절에 가서 설교도 하고 중이 교회 와서 뭐 설법도 하고 뭐 이 두루두루 이래야 되는데 왜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느냐. 이제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소수자라고 그래서 마치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지금은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요,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게 될 거예요. 그게 유럽과 미국 교회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말도 못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미 존재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저 사람들이 꽉 막혀가지고 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다 저런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시니까 다 품으면 되는 건데 그 옛날 그런 신앙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저런 소리 한다고. 이제 우리가 박해받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세상이야 세상이니까 그렇게 돼간다 해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목회자들, 신학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말씀대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삽시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지금 나오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고 속인 자들은 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오지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성경을 잘 알지 않느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지 말고 살아라 하고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에 우뚝 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떤 가치관으로 변해갈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꼭 성경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되느냐. 좀 인문학도 좀 하고 사회과학도 좀 하고 철학과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가지고 좀 두루두루 이렇게 폭넓게 해가면서 그 중에 성경도 참고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고지식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고지식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온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이 그렇게 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변질되어 갈지라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지라도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우뚝 서서 이 길이 때로 고난받는 길이요 박해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